할렐루야.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영하 4도에 4도. 이게 뭐 경첩우수 다 지나갔는데도 영하 4도야. 날씨가 굉장히 춥고 쌀쌀합니다. 자, 감기들 조심하세요. 이게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돼. 저도 새벽에 나갔다 오면은 콧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기온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제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로마서를 볼 때, 이 죄의 법은, 이제 죄의 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걸 보면, 이 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죄의 법이라고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은 뭐냐면, 하나의 우리 사람에게 사탄이 거하는 그 식에서 장소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뭐냐면 죄, 사탄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무당이 귀신이 들리고 신이 들린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죄의 법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죄의 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귀신이 들린다는 귀신.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악한 영, 귀신이 악한 천사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이라는 거, 이 천사는 악한 영이고, 악한 영으로 나오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악한 영으로 나오고, 이 귀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창조 전에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때 이제 심판을 받았던 거니까 모든 만물이 이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이제 그런 쉽게 해서 사람이라든지 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그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눌 때 거기에 이 음부의 그 깊은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낸 거라고 따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만유 인력 그 자체로서 끌어올려진 거예요. 이걸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망도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 전에 심판받았던 것들을 갖다가 이 바다가 뭐예요? 물 아니야, 물.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기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귀신하고 이 악한 영 천사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도 영은 영이지. 그런데 그 말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어근 자체가. 이 귀신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귀신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 몸에 거하기를 좋아해. 왜? 그가 쉴 곳을 찾아야 돼. 그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 귀신이 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고 해서 귀신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접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 제가 간증 얘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자꾸 귀신들과 접하게 되면은 그 수로 타고 들어와요. 제가 그 당시에 볼 때 여자들이 와서 젊은 여자들이 와.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하는 거 보면 몸이 아프다는 제가 물어봐요. 왜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파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게 되면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은 우리 타락한 육신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80억의 인구가 다 어떤 몸이야? 타락된 몸이라고. 타락된 몸들. 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가 육신의 지체만이. 그 지체. 우리가 지체. 우리 육신의 지체란 말이에요. 뭐가? 사탄의. 그게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세 가지 법을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법과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법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육신의 법. 이게 이제 지체법.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써주는 거예요. 왜?
예,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쫙 한번 보고서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본인 자신을 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간 삶의 역사라고. 그 역사를 이 바울이 쓴 거였다가 7장에다가. 그래서 6장에서는 바로 이게 6장에서 우리가 6장 23절에서 바로 이제 8장으로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변혁돼가지고 이 바울이 7장에 대한 이것을 쓴 이유가 있어.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해요. 나중에. 쓴 이유가 있다. 왜 7장을 집어넣었어야 될까? 왜 바울은 6장에서 8장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쉽게 해서 장은 사람이 붙인 거지만은 6장에서 7장으로 8장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왜 7장을 삽입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아, 나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런 행동을 내가 했었다. 그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 본인을 보는 거예요. 나 본인 스스로를 이 7장에 놓고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살았던 삶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사네? 내가 바울 같은 삶을 살았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천날 백날 읽고 보고 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믿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다음에 또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러냐? 자,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거든. 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보다 보면은 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부터의 모든 히브리서까지 서신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쫙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오늘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할 일들을 다 했어요. 왜? 자식들을 낳아서 육신의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다 하고 노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만이 내 앞으로의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신학교나 그건 신학교 나와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돼요. 그 자라기 위해서는 제가 이날까지 여러분들에게 7년 동안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영적인 삶은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고 역사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역사라고. 지나온 삶에 그가 가말리엘 문에서 사울했을 때 그 역사를 갖다 쓴 거예요. 7장에다가. 근데 자신의 경험을 내가 어떤 살아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왔을 때 그 삶의 과정을 여기 7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깨닫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관시켜가지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많이 보는 건 좋지.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병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살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됐구나. 그렇죠? 그건 간단하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전생의 일생을 살아왔던 삶의 일생이 출애굽기에 다 써 있어. 이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냥 폼 잡고 예배당에 나가서 뭐 주일지 그건 다 말짱 꽝이라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제가 한다고 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져요. 뭐 볼 것 없이 다 남겨진다고. 여러분들 그냥 허황된 종교적인 삶처럼 뭐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 꿈꾸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네가 목마르냐? 나를 마셔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와요. 목마르냐? 나를 마셔라.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강물이 흐르잖아. 그게 생명나무가 자라잖아. 그러니까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내가 오늘 사회생활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가서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내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수많은. 그것을 내가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도 잘하는 인내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어. 인내해야 되는데 뭐를 인내해? 그런 껍데기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영적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닥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그 비바람과 모든 것이 다 몰아치잖아. 그게 뭐냐? 우리에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환란이야, 그건. 그렇죠? 그 육적인 환란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줘? 집을 짓고 뭐를 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아버지가 주신 거 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뭐를 주냐? 자, 아버지의 집을 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처소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늘의 식양을 보여줬어. 하늘의 하나님의 식양. 그러니까 건축을, 그러니까 집을 보여줬다니. 건축. 쉽게 쓰면 우리가 건축한다 그래. 건축. 집을 짓는다 그러지. 건축자라고 그러지. 자, 건축을 짓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이걸 보여줬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뭐를 줘서? 자, 장막을 줬단 말이야. 자, 장막을 진 건 뭐야? 처소야. 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거할 집을 줘서 이 집을 장막을 줬어.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때에서 와서 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전을 줬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소나 장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딱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태어난 거, 제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그걸 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걸 제가 오늘 기도를 해다가 그래요. 아니, 왜 하필 목수집에 태어났냐. 자, 아버지가 목수야. 자, 쉽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목수,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목수, 아버지가 예수님의 목수 아니야, 목수. 그쵸?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딱 영이 잘한 사람은 알아. 왜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 요한복음을 딱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실 장막, 처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법궤 위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거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예수의 몸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예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럼 목수는 뭐를 해? 집을 짓는 자란 말이야. 자, 집을 짓는 자야. 집을 짓는 자. 집을 짓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딱 제가 사복음서를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집을 줘. 어디다? 우리 마음 안에. 어? 우리 목수의 아들로 왜 예수님이 하필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왜 하필이면 철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학제 집안도 있고 많잖아. 근데 하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딱 가르쳐 주기를 목수의 아들은 누구야? 집을 짓는데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집을 짓는단 말이야. 이건 물질적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육신으로 얻던 집을 예수 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뭐느냐? 집을 짓는다.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집을 짓는단 말이야. 이걸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사도의 글을 딱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3장 16절하고 6장 19절.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다가 뭐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줘. 누구 어떤 집을 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자, 여러분들에게 답은 딱 길은 가르쳐 준 거,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나? 그 목수 이런 거요.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물질적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목수가 집을 줘. 목수가 기초부터 파기 시작해서 다 기초를 목수가 파서 기초를 놓으면서부터 마무리, 실내 완전히 장식까지 다 목수가 하는 거야. 목수가 시작해서 목수로 일을 끝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안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의 완성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6장 1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목사들인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집을 짓기 위해서 목사들 왔구나.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고 저는 길만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가고 안 가고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쓴 글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을 태어났고 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내 장막을 지라.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냥 물질적인 껍데기 그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 2000년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사실이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집을 짓게 되면은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변화가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집을 잘 짓는 집들 보면 저 집 멋있다, 근사다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저 안에 실내 장식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겉은 우리가 볼 때 화이트하고 멋있는데 그 실내 장식은 어떨까? 그래서 그 실내 장식을 보고 안에 들어가니까 안은 어떻게 돼? 개판이 됐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껍데기 예수님들이 겉에는 화려한데 속에는 개판이다 이거야. 쉽게 해서 엉망진창이다 이거야. 그거를 제가 어느 경매하시는 아주머니가 건물을 봤더라고. 건물을 진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이 기가 막히게 좋아 겉에.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하는 아주머니가 그 집을 샀어. 그 경매를 받았어. 그래서 그 경매를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해서 가보니까 집안을 들어가니까 완전히 개판이야.
쉽게 해서 물도 새고 뭐도 새고 뭐 엉망진창이더라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또 몇천만 원 들어갔겠지. 그래가지고 실내를 싹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보니까 또 아주 근사하게 됐어. 왜? 집이 워낙 외벽가 세게 세고 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껍데기 예수님이 꽉 오래. 여러분들 큰 말에서 야, 저 쟁쟁해.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내적인 영을 들어가 볼 때는 썩고 부패되고 그냥 물새고 터지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수리를 하는 거야. 수리를. 내 영적인 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야, 이제 진짜 겉에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법이 있어요. 이 선한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땐 선한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선한 법이 있다고. 근데 내가 이 선한 법을 하려다 보면은 내 몸의 지체 속에 있는 이 악한 법이 자꾸 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끌고 가. 왜? 이 몸이 종인데, 이 노예에 있어서 종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주인이 되다 보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냐. 우리 생각이 뭐냐? 썩고 부패됐거든. 우리의 생각이 썩고 부패된 거예요. 왜? 선악의 열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혼의 생각이, 야, 우리가 힘든 거 싫어하잖아.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 알다 보면 알게 돼요. 왜 그들이 힘든 일을 싫어할까? 육신이 노예가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살할 때는, 우리 어릴 때, 어린애일 때도, 우리는 저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 첫 번째 초등학교 애들은 국민학교 갔다 오면은, 나무 뗄라 먹어.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지. 나무찜을 짊어지고, 저 갈치 가지고 간다고. 산으로. 가지고 낙엽 끌고 오고, 솔잎 끌고 오고, 솔잎이 잘 타라. 솔잎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노는 날은 친구들과 같이 도끼 오고, 저 질방 메고 올라가 나무 베고 하는 거. 썩은 나무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어릴 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대들은 이런 것을, 예수를 믿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축구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어라. 예배당을 가게 되면 그 당시 뭐 크리스마스고 뭐 주일날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선생들이, 교사들이 먹을 걸 줘. 뭐 뻔한 거 아니야. 다 똑같이 부산 선생들은 배 안 고프고서 다 배고프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린애 아니야.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배고플 줄 알으니까 먹을 걸 줘.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그러니까 그 맛으로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 거야. 그 맛으로. 왜?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거든. 먹을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먹을 게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냐? 영의 양식을 먹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 호화찰나는 것만 보고 가는 거야. 껍데기 외형만 보고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 바울 자신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야.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너희 나의 말을 듣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 가말리아 문화생이야.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나 남들이 할 때 똑똑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유대교에서 알아듣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남들에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 미말에 마지막 짐승 사형수에 들어가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그런 굴욕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이야. 이걸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저의 말을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섭취를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돼. 응?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설교로 듣고 설교를 하면 제 말씀 들으나 말아요. 소용없어요. 들으나 말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목사한테 얘기 듣는 게 낫지. 저희 강의 1시간씩 이걸 왜 들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 영이 자라는 영을 키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지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냐? 우리에게 이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공의 사람이다.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세. 이걸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런 글을 썼을까? 자,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자, 여기에 쓴 이유가 있어. 이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야. 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받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안에 있으면 누가? 은혜 아래 있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로마서 6장 14절의 이 말씀을 너희는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법 아래, 내가 법 아래 있을 때, 이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로마서 7장에 내가 율법 속에서 이렇게 이런 법, 율법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우리 인간이 오늘날 2000년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전 세계의 법이 뭐냐면 다 율법, 하나님의 법.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법이. 그래서 내가 다시 정죄하자는 것도 너희는 어디에? 은혜 아래 있다 이거야. 하나님 아래 있다 이거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은혜 아래 있음으로써 내가 이제 심판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정죄 아래 있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 주 여기서 25절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심판받을 곳에서 내가 은혜 아래로 왔다 이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이라는 1절 25절을 쓴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뭐 다 뭐냐? 내 옛남편, 나 옛사람, 내 옛남편,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옛남편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내 과거에는 얻었던 세계였는데 그 얻었던 세계를 이제 털어버렸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옛남편 했던 내 옛사람이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됐어.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인간의 내 육신의 내 몸인데 누구 몸인데 내 몸이 아니고 누구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오해를 해.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그 성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닭이 닭을 낳으면 병아리가 되고, 알을 낳으면 병아리가 되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으면 고양이 새끼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 새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 새끼를 낳으면 누구냐? 하나님을 낳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몸의 지체다, 너희는 지체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지체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몰라. 그냥 종교적인 말씀만, 그냥 성경에 있는 껍데기 말씀만 듣고서 살아다 보니까 말씀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이런 말씀을 하면 2단이네, 3단이네, 야, 지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전 세계 모든 80억에서 20억이고 30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지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고. 말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지, 말만 지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이 뇌가 우리 생각이 이게 뇌등이잖아. 그냥 여기에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법에, 율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박혀버린 건 몸에. 우리가 알게 못하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 자체가 뭐라고 하냐?
혼적인 생각만 맨날 하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만. 우리가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봐. 내가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았나?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왜? 내게 거듭난 영이 자라야 돼, 올라. 내 영이 자라야만이 아는 건데, 내 영이 자라지를 못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왜? 자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양식을 주고, 그에게 물을 주고서 먹고 마시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게 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물을 흡수하고 그 양식을 먹으면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그러는 것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종교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틀 속에서 무슨 절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고 무슨 절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딴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내가 교회야, 성도야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는 여러분들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듣다가 안 듣는 사람도 많아. 제가 알아. 근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다고. 왜?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그냥 인간의 말로, 저는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사도들이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까지 저는 어떤 세월을 살았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이러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린 날부터 이날까지 다해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로 왔어.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그래. 언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다 보면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뭐냐?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영이 자라냐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이 안 자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모른다고. 여러분들 성경을 수십 번을 봐. 알아? 몰라요. 물질적인 껍데기 백날 봐야 몰라. 백날 봐야 모른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어디 말씀에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안 해서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질적인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영양분이 되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가만히 이단이라는 목사들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안식일교라든지 무슨 어디 교회는 그 목사들 제가 이렇게 들어봐. 말은 기가 막히게 해 진짜. 아주 정말 달병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단 말이야. 자기들 딸에는 그냥 교리적으로 세상 모든 학식을 다 갖다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단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 영이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저희가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내 영이 잘해야 되겠구나. 내 영이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구나. 마셔야 되겠구나. 마시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먹는 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요. 이걸 씹어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갈비를 뜯어 먹듯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자라고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줘. 이 말씀은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그렇게 주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벼랑간 이게 나온 거야. 왜 벼랑간 나와? 그래서 그걸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던 것이 내가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잖아. 듣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라 했고,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평생 여러분들 말씀을 기도로 먹으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어느 그 유튜브인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어느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 아,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돼. 왜? 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찬 집회를 할 때, 이 떡을 떼는 게 그리스도의 몸.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게 어떻게 돼?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거 말도-안-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타락된 사람에서는 불가능하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6장 6절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것들을 아냐? 어떻게 해? 아, 우리의 육신은 뭐냐? 내가 거하는 것은 사탄. 사탄의 힘이야. 내 육신 안에 있는 건 뭐냐? 사탄. 내 마음에 생각, 내 혼의 생각이 어떤 뭐냐? 선한 법.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선한 것을 준 거야. 응?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것을 하다 보려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선한 게 뭐예요? 자, 당신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 사랑해줘.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해줘. 그런데 그 사랑이 돼?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평생 사랑해봤어? 안 했죠. 왜? 내가 선한 법을 하려다 보면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다 보려면 이 육의 사탄이 이 사탄과 육의 법이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다투고 막 그래. 이게 뭐냐? 육신에 사탄이 거기 있고 내 몸에. 그래서 내 혼을 지배를 해버려. 사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얘는 별 수단을 다 해. 우리의 일과가 24시간 삶이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아,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사단이가 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을 딱 기억을 하게 되잖아. 아, 바울 사도가 이래서 이런 글을 써놨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응? 내 삶의 24시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근데 내가 영으로서 장성하다 보면, 성장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떠냐면 이걸 하다가도 금방 돌아서 버려. 아, 이건 죄가 돼. 이건 사탄이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누굴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어? 내가 갈급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여, 당신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몸에 배야 돼. 내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몸에 배듯이, 그쵸? 내 영적인 삶도 내 몸에 배야 된다고. 그러면 이 죄의 몸은 이제 잠잘 수밖에 없는데 이건 잠자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영적 거인이 되고 내가 아무리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거인이 돼도 내 육신은 뭡니까? 죄.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이고 우리는 인간은 그냥 하나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행하지 않으려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게 이 사탄이라고. 그게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잘 알고. 왜 바울은 정욕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쓰고 다 했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5장, 마태오 5장, 6장, 10장 강의를 했듯이 산상복음 말씀을 전했듯이 그런 경우를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야.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낳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 그러면 여러분들, 걔가 사람 보고 아버지 그래요?
아니, 강아지가,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다 키우잖아.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아버지 그럽니까? 오늘날 보면 여성들이 개를, 이게 저 아이들 업어서 시장에 나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개를 업어서. 그 개가 당신 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럽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어? 하나님 앞에 난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당신은?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해주면, 야, 저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이런다.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불러? 이런 도교나 이런, 저런 문화 있는 사람들 하늘님이라고 그러지, 하늘. 하늘에 있는 님이라서 하늘님이라고 불러, 그거는 하늘님.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야, 하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알아야, 깨달아야만이 이런 말씀을 또 들어야 알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때, 아, 내가 어떤 것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더라. 이게 우리라고. 여기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이 누구야?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야. 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했던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상황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는 결코 정죄. 하느님이 나를 심판하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서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다 할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했단 말이야. 내가 이룰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고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응? 정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죄인이 아니고 뭐야? 의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이다.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이제 지체들에 대해서 나와. 이제 쭉. 다음 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면은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언제라는지 원하면 내게서나 선행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부인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로는 예언이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선한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한 게 있으니까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아 남편을 사랑하지, 존경해 이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파토 하나 버려요. 그렇죠? 이게 파토 하나 버려요. 그리고 또 다투고 또 헤어지고 또 화해하고 또 다투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호애락을 겪고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영적인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내가 겪고 살아가야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아, 얘 속으로 그럴까요? 저 인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예수 믿는 거 맞아? 집사 맞아? 장로 맞아? 목사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고도 남아. 그러면 또 남자는 어떻게 되냐? 저게 내 마누라 맞아? 저게 저 목사 마누라 맞아? 저게 장로 마누라 맞아? 저 지가 권사가 돼가지고 잘할 수 있어? 이런다. 원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다 보면은 원망 대신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지. 아버지, 저를 통해서 나를 깨트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사에서 싸움하고 막 뒤처가 되면 며칠간 말을 안 해요. 속이 풀려. 그쵸?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뭘 선하게 알면 죄의 본성이 우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데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선한 법과 이 죄의 육신의 법은 매일같이 싸워요. 전쟁을 한다고.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못 이겨. 이 하나님의 선한 법을 내가 지키는 원칙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 오늘 기분 나쁘네, 오늘 재수없네, 저 마누라가 저 남편 새끼가 이런다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말로는 우리 남편이지만 속에서 뭐 새끼가 들어가. 자기 새끼요? 이런지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의 인간 삶에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욕한다고. 저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 영이 얼마나 성장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가지고 제가 길을 가르치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제 책임을 다 하는 거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매일같이 싸운다고. 그냥 이것을 우리가 복에 다 보면 내 하나님을 보면 너의 사랑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 앞에 부합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선한 법은. 근데 이 부합하지 못하니까 맨날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여기서 노호라 나는 공관사람. 저는 이것을 체험을 해서 몇 번을 했다니까. 저는. 이게 가만히 사도 바울의 책을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순간이 사망의 몸이 됐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누가?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이 어둠의 죽음의 세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내가 이렇게 되면 사망,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가는 건데 이 죽음의 또 얼로가 지옥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했던 상황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예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을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든 어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내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돼. 여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겨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싸워야 될 신전사가 됐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나라를 끌고 갔는데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래서는 내가 아버지 나라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내가 전사로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날 저희가 예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사들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이라고. 그 전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전투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치잖아. 우리가 싸움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 각계 훈련, 총알을 피하는 법 이런 거 다 배우잖아. 상대방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싸우는 거 다 배우잖아. 훈련을 거치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당하게 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나쁜 일 좋은 일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속에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내가 모난 곳이 있으니까 나를 모난 것을 깎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만드신다고. 왜?
자신의 전사로 써야 되잖아. 저가 군인으로서 나와서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든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나는 우연이 없어. 다 하나님의 안배하시면서 일어난다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내게 나쁜 일이 생겨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쁜 일을 생기게 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실패한 일은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쓰러졌던 일에 가면 다시는 그 쓰러지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승리만 하게 되잖아. 그렇죠? 승리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아버지는. 그래 안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사랑이야. 응? 그게 오늘날 껍데기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아버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집을 짓는 자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왜? 하나님의 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든 토끼장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에.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목수와 목수, 집을 짓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알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의 맥락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글을 보고 이렇게 요한은 이런 글을 썼구나. 베드로를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 맨날 주일날 예배부 제가 찬송합니다. 이제 부활절인가 부활절 지킵시다. 그게 여러분들 다 관계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지 인물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죽은 시체야.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율법 여자 목사한테 들어갔던 그런 얘기고 이제 우리 안식구는 가끔가다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해.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여러분들 다 제가 내가 그런 그 여자 목사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그 길을 걷게끔 다 인도를 했더라고. 제가 오늘날 보니까 벌써 30년 된 일인데 그 일들이 오늘날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율법의 걸 다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율법부터 다시 배운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출애굽을 볼 때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출애굽 보고 제가 보는 출애굽은 다르게 봐요. 저는 이런 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호렙산에서 줬던 그 법이 내가 살아왔던 그 여자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살았던 법이 어떻냐. 여러분들 보세요. 오직 누구만 들어서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어. 하나님이 약속을 준 아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 왜 못 밟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야. 그 딱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그가 가나안을 못 갔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리바 물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겠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물론 사랑의 예수님이와 하나님이요. 근데 어미에 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어겼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 얻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날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제 잠깐 이제 갈라디아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딱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이 과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어서 영이 역사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누가? 죄의 법이에요. 사탄이가. 그래서 육체는 내가 무엇을 하려면 성령님이 못하게 하고 성령님이 하려면 육체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매일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영적 거인이 돼서 내 육은 항상 육이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으니까 육인데 이 육이 죽어야 돼. 어? 예수님이 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어.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옛사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 자가 됐어. 그쵸? 저나 여러분들, 저희가 그러던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산 자가 됐다고. 죽은 자가 되라는데 우리가 산 자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박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뭐라 그래? 정과 육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저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다 써놓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율법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써놓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과 육신과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정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 내 십자가에 꽂았다.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답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글을 보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과 육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박았다 그래. 과거 시제야. 그런데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살아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정과 육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어떻게 옛사람 내 옛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영이 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다 보면은, 내 영이, 거듭난 내 영이 자라다 보면은, 내가 영이 성장하다 보게 되면은, 내게 영과 육신이 되면 뭐가 나와?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부터 이 말씀을 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영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있는 사탄의 그 음란의 영체가 올라와. 여인들의 영체가 와. 그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라고. 남자는 여자의 영체가 오고 여자는 남자의 영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 영체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씀의 검으로 매일같이 그걸 잘라. 머리부터 잘라가지고 토막을 그래가지고 불속에 집어넣어. 이게 우리가 하는 매일같은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속에서 정과 욕심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나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생각이 끌고 와. 그러니까 그 혼의 한 생각이 한 발짝을 디딜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이 성장해야 돼요. 영이 성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과거의 역사가 이제는 뭐냐? 먼 옛날이 되는 거야. 과거는 흘러갔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다. 하느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전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